성경으로는 315쪽에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딱 한 절이잖아요.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6월 하수은이잖아요.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주예요. 특별히 우리 대구의 날씨가 벌써 심상치 않더라고요. 뜨거워요. 따가워요. 아침만 해도 좀 선선하다 싶었는데 한 10시 되니까 밖에 나가니까 뜨겁더라고요. 여러분,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 몸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신호가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날씨가 더워지면 수분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해지잖아요. 땀이 흘리잖아요. 땀을 흘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생겨요? 갈증이 생기잖아요. 물을 마시고 싶고 뭔가 시원한 것을 마시고 싶은 생각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경험했겠죠. 그래서 저도 따뜻한 거를 좋아하는데 여름만 되면은 아이스 커피를 마시게 되죠. 따뜻한 거보다 시원한 거 마시고 싶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갈증에는 이렇게 우리가 예민하단 말이에요. 더워지고 땀을 흘리고 그러면 시원한 걸 찾는단 말이에요. 마실 걸 찾는단 말이에요.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영혼의 갈증에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영혼의 갈증, 무감각하게 살고 계시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많은 분들 앉아 계신데 우리 열심히는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가슴 한 구석에는 뭔가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함 없으세요? 네, 있어요? 네.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막 웃고 있단 말이에요. 웃는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서면 깊은 한숨이 나오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막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의 성격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농담이고요. 농담이에요.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영혼 가운데 영적인 탈수 현상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갈증을 겪고 있다는 경고 등이 켜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고갈, 영적인 갈증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우리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지금 타고 있는데 연료 경고등에 뭐가 들어와요?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느 덥고 목마른 여름날 자동차를 몰고 장거리를 가는 거예요. 더운 날이에요. 여름날이에요. 당연히 뭘 킵니까? 에어컨을 켜죠. 에어컨을 안 켜고는 쉽지 않으니까. 근데 뭘 잊었냐면 주유하는 걸 깜빡한 거예요. 근데 뭐 경부고속도로처럼 주유소가 많은 곳이면 상관이 없는데 주유소가 없는 지금 곳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보통 경고등이 들어올 때는 우리 교회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80km 남으면 경고등이 들어오더라고요. 100km에서 떨어져서 80km 정도 남으면 경고등이 뜨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야 할 길은 한 150km 남은 거예요. 물론 이 고속도로에서 운행을 하면 연비가 좋아지긴 하죠. 연비가 좋아지긴 하지만 괜히 걱정이 되잖아요. 또 중간에 뭐가 없어요? 휴게소가 없어요. 주유소가 없어요. 휴게소가 없어요. 한 100km 가야지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죠, 에어컨을 네, 꺼야 돼요. 그리고 빨리 달려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에코 운전이라고 하죠. 정석 운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름을 아껴보겠다고 노심초사하면서 다음 주유소가 언제 나오나 애타게 찾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이 치열한 직장 생활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또 가정에 왔는데 가정에서는 뭐 또 할 일 없습니까?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저런 일을 해야 되고 또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고
이렇게 만남 가운데 계속 있다 보면은 내 속에 있는 에너지가 쫙쫙 빠져나가는 것 같은, 좀 길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기빨린다고 하죠. 애들이랑 어울리면, 애들이랑 놀면 기빠진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막 기가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내 힘과 내 고집, 내 능력, 내 생각, 내 의지로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이 영혼의 연료가요 바닥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의 이 자동차라는 곳에서 연료등이 켜질 때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가 달릴 수 있어요?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로요,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된 성도들은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에 나아가서 살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텅 빈 가슴, 힘이 없는, 또 연료가 떨어져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해결의 방법, 확실한 영적 체험의 방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딱 한 절 읽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 충만에 대해서요 가장 강력하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요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본격적인 의미, 왜 이렇게 했나를 생각하기 전에 앞서서 사실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또 성경을 좀 읽어본 분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마음속으로요 흐뭇해 한다고요. 흐뭇해요, 마음속으로. 왜요? 목사님, 여기 성경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네요. 술 먹지 말라가 아니라, 술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네요. 뒤에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취하지 않을 정도만, 반주로 한두 잔 정도 기분 좋게 그렇게 마시면 안 되겠냐고. 또 이것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담배 피지 말란 말도 없던데요. 은근슬쩍 기호식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요. 기호식품. 그걸 정당화시키려는 참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없을 줄 믿어요. 아멘 해야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안 하시겠죠. 물론 안 하시겠지만 한번 부부싸움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내가요 남편의 무심함, 남편의 뭐요? 무심함, 그다음에 이기적인 태도. 남편들이 그렇게 이기적이잖아요. 그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요 상처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누가요? 아내가. 근데 남편이요 당당하게 심판을 찾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법을 어기기를 했어? 내가 무슨 폭력을 썼어? 그렇다고 내가 밖에 나가서 돈을 안 벌어다 줘? 당신 굶긴 적 내가 있냐고. 내가 한번 결혼해서 한 번이라도 내가 당신 굶긴 적 있냐고. 어디 법전 어디에 아내한테 매일 다정하게 말하고 챙겨줘라, 이런 게 어딨냐고. 만약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부부라는 게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더 깊은 연합, 그리고 하나됨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관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야, 내가 경찰에 잡혀갈 만한 짓을 했냐? 안 했지 않냐? 그 경계선만 찾고, 그 법적인 경계선만 찾고요 항변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에 진정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부부관계가요 제대로 이어지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있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해 보면, 우리 아이들 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참 쑥쑥 커 나아가면서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책상에 앉아서 학교에서 주는 공부도 해야 될 거고 그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맨날 물론 놀기도 하겠지만, 근데 이 아이가요 찾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 왜 이렇게 자꾸만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학교 규정에 집에서 너는 꼭 2시간 공부해라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잖아요. 학교에서 그런 얘기도 안 하는데 제가 지각을 한번 하기로 했어요. 결석을 한번 하기로 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시험지에 이름 안 써서 내기로 했어요. 이름은 꼬박꼬박 써서 냈잖아요. 예? 근데 남의 물건 훔친 것도 아니고 왜 자꾸 공부하라고 이렇게 뭐라고 하냐고. 여러분, 학생의 본분은 뭡니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배우고 자신의 잠재력을 키우고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하면 혼나는가, 안 혼나는가, 어디까지가 낙제인가 아닌가, 그 얄팍한 그 커트라인 찾으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를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 그치, 잘하고 있다. 야, 너 너무 잘하고 있네. 칭찬하겠습니까? 칭찬할 부모가 없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지만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금 매일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10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요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던져야 될 질문은요, 아유 하나님, 이 정도 맛있는 게 괜찮지 않아요? 뭐 이런 거 한번 하는 거 괜찮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데요.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술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담배를 피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거룩한 성전인 내 영혼과 육신에 유익한 일인가를 물어봐야지. 아이고 하나님 왜 술 마시지 말라고 했네요? 담배 피라는 말 없네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생각이 있는 것부터가 이미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에 더 많이 기울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경계선에서요 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신앙을요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아슬하게 줄을 탑니까? 그렇잖아요. 평지 놔두고 왜 아슬하게 줄을 타요? 거룩한 은혜의 한복판으로요 시원하게 뛰어들어서요 복된 인생을 사시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잠깐 말씀드리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사도 바울이요 이 거룩한 성령 충만을 뭐랑 비교를 해요? 술 취함과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성속을 나눈다는 것이 좀 그렇긴 하지만 완전히 구별한, 속된 거 아니에요? 술 취함, 그렇잖아요. 그 속된 거를 성령 충만, 거룩함과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요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말씀이 어디에 쓰인 말씀이라고요? 에베소서에 쓰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냐? 그 당시에 에베소 이 도시의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너무나 가고 싶어하는 도시였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정말 가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했죠. 왜? 에베소는요 정말 큰 도시였어요. 정말 큰 도시였어요. 대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길이 있었고 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세계에서 오고 가는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생각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거기에 예수님이 전파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방으로 퍼져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죠. 어쨌든 나중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이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냐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의 무역 도시예요. 부유한 도시였단 말이에요. 부유한 도시. 부유하다는 얘기 뭡니까? 돈이 넘쳐나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게 풍족해지면 사람들이 뭐에 빠지는 줄 아세요? 쾌락에 빠져요. 쾌락에. 그렇잖아요. 쾌락뿐만 아니라 우상숭배도요 만연한 도시였단 말이에요.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는요 특별히 술의 신 그리고 쾌락의 신 디오니소스, 바쿠스라고도 하요. 바카스랑 똑같은 거예요. 바카스. 그 신을요 열광적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요, 포도들을 잔뜩 마시고 취하잖아요. 술을 많이 마시면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방탕한 짓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은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신과 하나가 되고 영적인 황홀경, 그때가 영적인 황홀경을요 경험한다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말이 좋아 황홀경이지. 여러분, 한마디로요, 세상의 허무함과 갈증을 뭘로 채운 거예요? 술과 쾌락으로 채우는 일이요 다반사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근데 뭐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런 문화 속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날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술의 힘을 빌려서, 세상의 쾌락의 힘을 빌려서 인생의 공허함을 달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된 기쁨, 그 갈증의 해갈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오는 거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같이 이렇게 얘기했나? 거기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 줄 아세요? 지배와 통제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공통점이 있다고요? 지배하고요, 통제하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사람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지만 처음에 사람이 뭘 마셔요? 술을 마시기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뭐가 사람을 마신대요? 술이. 네, 다들 아시네요. 네.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거예요. 술이 잔뜩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알코올이요 우리 중추신경을 마비하잖아요. 중추신경을. 네. 평소에는요 소심해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사람이요 말을 막 하잖아요. 말을. 술만 들어가면 목소리가 커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목소리가 커지고. 얌전하던 사람이요 막 거친 행동도 하고. 경험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그죠? 예. 그런단 말이에요. 평소에는 절대 하지 못할 부끄러운 행동조차도요 술 취하니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를 통제하는 거예요? 술이, 알코올이 그를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생각을, 언어를, 행동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제하잖아요. 근데요 희한하게요 성령 충만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뭐 방언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방언도 하고, 네. 병을 고치는 뭐 은사도 나타나고 막 초능력 그런. 근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철저한 지배권, 그게요 누구에게로 가는 걸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내 지성, 내 감정, 내 고집, 내 계획이요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누가 지배하니까? 성령님이 지배하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요 내 생각을, 내 말을, 내 행동을요 100% 지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의 상태란 말이에요. 비슷하다는 거죠. 알코올이 우리를 지배해서 내가 하지 못했던 말을 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그럼 나가서 뭘 전하게 돼요? 복음 전하게 돼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이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뭐예요? 복음 전하잖아요. 그전에는요 박혀서 기도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충만함을 받으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배하시니까 나가서요 방언뿐만이 아니라 전하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요 알코올 냄새가, 술 냄새가요 진동하고 방탕의 열매를 맺지만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향기가 진동할까요? 네, 성령의 향기, 예수의 향기가 진동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의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잖아요. 충만함을 받으라.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요 플레르스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에는요 세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충만함을 받으라야 첫 번째는요
이 단어가요 명령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뭘로 쓰였다고요? 명령이에요, 명령.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는요, 그냥 내가 시간 나면 한번 받아볼게요. 내가 마음이 좀 좋아지면 받아볼게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뭐라고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십계명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이것만 지켜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내 고집, 내 혈기대로 떳떳하게는 아니겠죠. 뻣뻣하게 살아가는 것도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어기는 거라고요, 안 어기는 거라고요? 어기는 거라고요. 명령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이게 은혜예요. 왜 은혜인 줄 아세요? 내 힘으로요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내 속을 채워라가 아니에요. 스스로 그걸 채워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충만함을 뭐 하라고요? 받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저 외부로부터 부어지는 것을요 뭐 하라고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수동태로 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 노력, 뭐 기도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3시간 하고 막 10시간 하고 내 노력, 헌금 액수로요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컵 있잖아요. 네? 컵은요, 물을 채울 때요, 컵이 할 일은 뭐만 있으면 됩니까? 물 나오는데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컵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물 나오는 곳에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수기 꼭꼭지에, 수도꼭지에 컵을 갖다 대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위에서부터 물이 쏟아져요, 안 쏟아져요? 쏟아져요. 우리가요 마음의 뚜껑, 마음의 고집을 열고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성령을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수동태로 쓰였다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실 거라는 거예요. 마음만 열어라는 거죠. 마음만. 그리고 또 하나 뭔지 아세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진행형. 우리가요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이 부분이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저도 20년 전에요 기도원에서요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요 방언도 받고요 다 해봤어요. 저도 한때 성령 충만했다니까요. 저도 한때 충만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 사람한테 불하고 하기도 하고 막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원에서 젊은 그분한테는 진짜 어린 청년인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는데 불 그러고 막 그랬다고요. 귀한 경험이죠. 귀한 경험이에요. 근데요 이 성령 충만은요 예방접종 있잖아요. 평생 한 번 받는 예방접종, BCD인가요? 아이들 받는 거?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 플레르스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는요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요? 계속해서, 그리고 매일 반복해서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 버텨요? 그렇잖아요. 어제 먹은 밥으로요 오늘 하루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어제의 은혜로요 오늘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이 말씀을 잘 듣고 계셨다면요 이런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좋아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형 부어주시고 매일 현재 진행형 계속해서, 근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맞죠? 어떻게 해야 그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나를 비우고 성령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월 달 한 달 동안 물론 성령 감림 주간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6월 첫째 주에 내 삶을 이끄는 하늘의 동력 성령님이잖아요. 그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늘의 동력을 받을 수 있냐 하면서 하늘 모양 기억나시나요? 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늘 하면 된다, 이렇게 살면 된다 해가지고 뭐예요? 하루하루 내 힘을 빼고 늘 성령님께 운전대를 맡겨라. 그러면 내 삶을 이끄는 하늘의 동력을 받게 된다.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내 안에 거룩한 불꽃, 성령의 불꽃을 타오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불꽃 보여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감사를 선택하고 꽃 피우는 순종을 즉각하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요, 이런 식으로 잊어버리지 않게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나를 비우고 성령으로 채울 수 있을까?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이거예요. 뭐라고요? 주유소예요. 어떻게 하면 안 까먹게 하려고. 주유소. 자동차 얘기했었잖아요.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로 가요? 주유소로 가잖아요. 주유소 가야 채울 수 있잖아요. 우리 영혼의 에너지가 고갈될 때 우리 마음에 거룩한 영적 주유소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럼 세울 수 있냐? 첫 번째는요, 주권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권을 내어드려야 돼요. 아까 잔 얘기했잖아요. 잔에 다른 것이 가득 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채울 수 있어요? 이미 차 있기 때문에 채울 수 없잖아요. 만약에 물로 채우려고 하면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비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비어 있어야지 채울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 고집을 비워내야 성령님이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삶의 모든 주도권을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앞서 자동차 이야기했으니까 운전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은 거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초행길이에요. 그래서 베테랑 운전사를 모셔왔어요. 이런 일은 없지만 지금은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딱 보고 가면 되는데 베테랑 운전자를 모셔왔어요. 그러면 그 운전자를 어디에 앉혔겠습니까? 운전석에 앉혔겠죠. 그리고 자기는 보조석, 조수석에 앉아서 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베테랑 운전사가 운전을 시작하자마자 옆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로 가면 길이 막히는데 여기서 당장 우회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 브레이크 안 밟냐고. 여기서 밟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계속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사건건 간섭하고, 심지어요, 급하다고 내가 운전대를 그 옆에서 보조석에서 운전대를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목적지에 가기도 전에요, 사고 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운전대에 하나님, 성령님을 모셨다면요, 그 핸들을요 온전히 넘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넘겨드려야 된다고요. 내 판단, 내 자존심, 내가 저 인간은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취급을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요? 나는 절대 용서 못해요. 얼굴 보는 것만 해도요 힘든데 용서까지 하라고요? 나는 못합니다.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이것까지 순종하라고요? 이것까지 하라고요? 나는 못해요. 다 뭐 하라고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제 자녀도, 제 재정도, 제 삶조차도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 삶의 주권과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직접 운전해 주세요. 이렇게요, 내 힘을 빼고 나의 뭐를요? 주권을 내어드려야 돼요. 날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유잖아요. 유통기한 지난 은혜를요 버리세요. 그리고 매일 새 은혜를 구하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만나 어떻게 해서 먹을 수 있어요? 네?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그날 먹을 거를 거뒀단 말이에요. 욕심을 부려서요, 이틀치를 남겨둔 사람 이틀 동안 돼요? 안 돼요. 게을러서 늦게 나아간 사람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거둬요. 매일매일. 은혜에는요,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는요, 어제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 직장, 가정의 문제들이요,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다들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그 썩은 만나, 과거의 직분, 과거의 신앙 경력, 그걸 껴안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옛날에요, 얼마나 교회 봉사를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 내가요, 교회를 위해서요,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요. 이런 교만을요, 버리셔야 돼요. 교만이라고요, 교만. 오늘 눈을 뜨면요, 오늘 내게 필요한 신선한 성령의 만나, 오늘 매일 아침 주어주시는 그 만나를요, 그 은혜를 달라고요, 매달려서요, 간구하고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 그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는 사람만이, 그 영혼만이요, 썩지 않고요, 생기를 바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강조하는 게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앞에서 아무리 주일날 설교해봤자, 강단에서 외쳐봤자 밥 먹을 때 까먹을걸요? 아니, 밥 먹는 게 뭐예요? 나가면서 다 까먹을걸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강조해도요, 묵상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강조해도요, 안 들어요. 왜? 나는 아니, 이전에 받았던 은혜 갖고 난 살 수 있거든요. 교만이라니까요.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산다고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길 원하는데 내가 안 먹어요. 어떻게 살아요? 유통기한 지난 은혜요, 버리시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요, 뭐 하라고요? 경험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새롭게요. 그리고요, 마지막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소소한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뭐 하라고요? 즉각 순종하는 거. 반복되죠. 성령 충만은요, 사진 하나 볼까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이 사진처럼요, 산속에 들어가서 폭포수 아래에 앉아가지고 가부좌 틀고요, 막 그래야지 내리는 신비한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이 뭔지 아세요? 가장 치열하고 평범한 일상의 한복판에서 주시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남자분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피곤해요. 피곤해 죽겠어요. 그 밥을 먹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요, 마음 가운데 속삭이는 거예요. 야, 설거지가 쌓여있네. 아내를 위해서 네가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 좀 해라. 마음 가운데 딱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주님, 저는 지금 세계 평화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러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방으로 들어가요. 그거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때요, 내일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선택이라는 그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영적인 선택은요,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선택하는 것,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매일매일 내 삶의 방향타를요, 어떻게 정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매일매일 한순간 그 선택에서 위대한 선택이 오는 거지, 어느 한순간 위대한 선택이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디 들어가가지고 막 몇 시간씩 기도하고 막 40일 금식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소소한 일상부터.
가정 얘기, 가정뿐만이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나요. 나를 은근히 괴롭히는 직장 동료에게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커피, 지금은 따뜻한 커피 주면 욕먹겠죠. 시원한 커피 주고, 예? 가족들에게요, 짜증 섞인 말투 대신 한 번 더 웃어주고 부드러운 말투로 얘기하고, 그 소소한 순종, 바로 그 작은 순종의 순간들이 모여서요, 나를요 온전히 성령의 지배 아래 두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비운다는 거 거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작은 혈기 죽이고 오늘 당장 내게 감동 주시는 그 소소한 일에요, 즉시 아멘, 내가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발걸음을요 내딛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유소, 뭐라고요? 주권을 내어드리고 유통기한 지난 의제를 잊어버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덧입고, 소는 뭐라고요? 소소한 일상, 네. 즉각 순종하는 거. 대단하시네요. 외우셨네요. 혹시 몰라서 제가 또 하나 준비한 게 이 그림이었거든요. 이 주유소의 삶을 우리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왜냐하면 그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주유소는 어차피 운전하는 사람만 가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주유소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 이렇게 가는데, 그럼 생각이 안 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생각해 본 게 뭐냐면 내비게이션. 뭐라고요? 내비게이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비게이션을 입력을 합니다. 휴대폰에 있잖아요. 차 안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요, 네이버 지도라는 곳에 입력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길 걸어갈 때 길 모르는 데는 그렇게 찾고 있거든요. 입력을 한단 말이에요. 목적지를 입력해요. 그럼 뭐가 시작돼요? 안내가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시한 대로 뭐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리고 내비게이션요, 늘 뭐 해야 됩니까? 업데이트 해야 되더라고요. 업데이트. 맞죠? 예,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야 된단 말이에요. 10년 전 그 옛날 지도 켜놓고 가면요 막힌 길로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어제 은혜가 아닌 오늘 아침에 부어주시는 그 생생한 말씀으로요, 나를 뭐 하라고요? 계속 업데이트 하라고요. 업데이트. 유통기한 지난 은혜 잡고 있지 말고. 마지막, 내비게이션이 1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왼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즉시 꺾어야 되는 거잖아요. 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안내해주는 대로 바로바로 방향을 트는 거. 이게 뭐예요? 소소한 일상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 내 인생에 내비게이션 되시는 성령님께요, 이 주유소를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뭐라고요? 오직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을요 방전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보려면요, 그 고달퍼진다고요. 힘들어진다고요. 영적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요. 그 전에요, 이 영적인 주유소를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삼행시처럼 주 하면은 여러분요 뒤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주. 주권을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고 나를 비우겠습니다. 유. 유통기한 지난 어제의 자랑을 버리고 오늘 새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소. 소소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꼭 그렇게 한 주 동안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주권을 내어드리고 유통기한 지난 은혜 자랑하지 않고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구하고 소소한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마음 가운데 감동해 주시는 것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영적인 공급을 받아 늘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늘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텅 빈 가슴으로 나온 저희를 이 영적 은혜의 주유소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려던 삶의 주도권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과거의 은혜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매일 아침 신선한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95장